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길을 지나 구원의 길로 라는 제목으로 또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정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올 때마다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고산인가요? 연무 쪽에 그 동네 가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선생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세인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세인고등학교. 그 고등학교는 기독교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리고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뭐 이런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세인고등학교인데 한 학년에 60명이에요. 고등학교니까 3학년까지 있으니까 학생들이 총 180명이지요. 근데 60명을 뽑는데 전라북도는 20%만 뽑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뽑아서 학교를 만든 세인고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 10수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학교는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모태신앙인들, 이런 학생들로 꽉 차 있는 학교가 바로 세인고등학교예요. 제가 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다 모태들이고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음이 가벼웠을까요? 왜 무거웠을까요? 제가 모태라 알거든요. 모태가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모태가 얼마나 나는 다 알고 있는 듯한 교만이 꽉 차 있는지, 모태가 어떤지 제가 모태여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머리가 무거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차를 몰고 학교를 가는데, 뭐든지 시작을 할 때 접촉점이 중요해요. 뭘로 접촉을 하는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지. 처음부터 아주 요상한 소리를 하면 오늘 설교 틀렸구나. 처음부터 졸리는 소리를 하면 처음부터 졸리기 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접촉점, 어떤 처음 얘기를 할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고등학생들, 교직원 한 200명 정도 돼요. 그 인원, 그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손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와 있어요. 천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구원받을 놈들 하나도 없네.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첫째,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왜 그래?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 예수님 얼마나 잘 믿었는데 주일송수 빠지지도 않고 엄마가 헌금하라고 준 것 까먹지도 않고 꼬박꼬박 헌금도 잘했고 공과 공부도 잘했고 이렇게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나한테 구원 못 받는데
왜 내가 천국 못 간대? 저 천사 가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 학생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듣고 아이고야, 어떻게 알았지? 나 정말 예수님 안 믿는데.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도 교회를 안 다니면 용돈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준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안 믿어지는데 나 정말 예수님 안 믿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나 천국 못 간다고 나도 스스로 생각했는데 저 천사 진짜 귀신이네. 진짜 천사인가 봐. 어떻게 알았지?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왜 없겠어요? 또한 부류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엄마야,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래잖아. 근데 저 천사가 나 천국 못 간대.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니래.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맞나?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천사의 말대로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건가? 계속해서 헛갈리는 이런 학생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이런 질문 안 하고 그냥 설교나 계속 할까요? 제가 전주 온누리교회 2002년에 부임을 해서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할 텐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만 먼저 모이십시오 했더니 약 70명 정도가 모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눈 전부 다 감으세요. 그리고 눈 뜨고 누가 손을 들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제가 물으면 손을 드세요. 근데 손을 들 때 이렇게 들으면 옆에 사람이 눈치채니까 이렇게 드세요. 눈치 못 채게 이렇게만 드세요. 그리고 나는 눈을 뜨고 있을 테니까 절대 눈 뜨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면 손을 드세요. 첫째,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둘째,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다. 셋째,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겠다. 손 들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모였다고요? 목사님들, 교역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다 모았어요. 다 모였어요. 몇 번의 손을 가장 많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번에요, 알쏭달쏭. 천국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고. 누가요? 교역자들이고 중직자들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해서 십자가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묵상의 길을 지나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한 채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은데 여전히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계속 십자가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는 길에서 계속해서 걸어나가서 구원의 길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구원의 길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주제로 에베소서 2장을 주제로 해서 십자가의 길을 지나 구원의 길로 가는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귀한 시간에 드라마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게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건 아주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이 대표 기도를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기도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은 죽었던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시체였다니까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과거형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시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시체예요. 저렇게 돌아다니지만 시체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진노의 자녀, 뭘 의미할까요? 맘만 먹으면 그 진노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그런 줄도 모르고 악어 벌린 입 속에다가 머리통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뚜껑만 열리면 그 지옥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채 지옥 뚜껑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 진노가 지금 유예되고 있어요. 유예라는 얘기가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집행되면 끝나버려요. 내가 서 있는 의자 치워버리면 그대로 목매달아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그런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제가 그런 질문 드렸었나요? 지난 가을에? 여러분 언제 죽으실 거예요? 교회 갔더니 재수없는 소리만 맨날 하더라. 그러지 마시고 언제 죽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죠.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의 종말이 있는데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끝내는 그때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그때는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주님 조금 있으면 오시겠다. 감 잡아요.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비가 곧 오겠구나. 이런 바람이 불면 가을이 오고 있구나. 찬바람이 불면 조금 있으면 눈이 오겠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그렇게 눈치챌 수 있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우주적인 종말은 오히려 감사해요. 또 하나의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방금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언제 죽으실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깨어나지를 않고 돌아가세요. 그래 잘 갔다 와. 다시 못 돌아와요. 그래서 끝나버리는 종말이에요. 이건 전혀 준비를 못해요.
젊은이들일수록 이 준비를 더 못해요. 젊은이들일수록. 그러면서 나는 나중에 예수님 잘 믿지, 나는 나중에 신앙생활 잘 하지 하면서 계속해서 진노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뚜껑 열어버리면 지옥으로 빠져버린데도 그걸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옛날에 서울 분당 옆에 판교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판교라고 하는 도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저 길가의 도보에 저렇게 높이 쌓여져 있는 환기구가 있어요. 지하 막 6m, 7m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빨아내는 환기구. 연예인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환기구로 올라갔어요. 더 잘 보려고. 근데 저게 꺼져버린 거예요. 저게 꺼져버렸어요. 거기서 6명이 죽었어요. 6명이 6m 밑으로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 거기에 올라가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한 채,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모른 채 천국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십수년 전에 브레이비크라고 하는 노르웨이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77명을 죽였어요. 노벨 평화상이 수상이 되는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77명을 폭탄을 테러해가지고 8명 죽이고 학생들을 총으로 쏴가지고 모두 다 막 죽여버렸어요. 학생들이 수련회인가 뭔가 하는 섬에 가가지고 애들아 이리 와봐, 저렇게 경찰복을 입고 총을 들고, 그러니까 애들이 야 경찰 아저씨다, 야 총도 있다 하고 몰려드니까 그 몰려드는 아이들을 전부 다 쏴 죽여버린 거예요. 애들이 살겠다고 바다로 뛰어들면 그 바다로 가가지고 조준해서 쏴서 죽이고, 영리하게 죽은 척하고 누워있는 아이들 발로 톡 차서 꼼지락거리면 다시 확인사살해서 죽이고, 그래서 68명을 죽이고 폭탄 테러까지 해서 77명을 죽인 사람이 브레이비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들이 엄마 나 수련회 갔다 올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을까요?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그랬는데 나 나중에 크고 나서 그래서 예수 믿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지옥 뚜껑을 밟고 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거짓말, 삶을 살아가는 지혜쯤으로 여기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들을 잘하는지 마치 제 것처럼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자식들은 이런 거짓말들을 마치 제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엄마야, 그런데 나도 거짓말을 이렇게 하네. 그럼 나도 우리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이 고민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가요. 이 얘기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걸 우리는 막아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면서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지킬 박사는 아주 유명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의사 선생님이라 얼마나 고상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품위를 지키면서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런데 이 지킬 박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마음대로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내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있어야지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데,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멋진 그런 존경받는 의사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에 자기 속에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 거, 이 두 마음이 있는 걸 사람들이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느냐면 약을 개발을 해요. 약을 먹으면 하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본능이 이끄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하이드가 되고, 약을 안 먹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킬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존경받는 지킬 박사로 살다가 저녁에는 약을 먹고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살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약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약을 없애면. 근데 안 괜찮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욕망은 자기 속에서 끊이지를 않아서 지킬 박사가 결론을 내는 게, 약이 나로 하여금 하이드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내 본능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정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어버려요. 우리 속에는 다 이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도다. 그런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만 행하는 이런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까지 쭉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지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 수없이 많은 유혹들, 이 욕망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주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인간의 욕망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영적으로 죽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정말 필요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나도 죽어야 되는 이런 사실인 것을 모르면, 나 괜찮네,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악의 늪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불과 유황못이 무서우세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무서우세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이 무서우세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뭐 귀 위에 있는 거 별로 안 무서워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지경에 빠져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에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우리 덕진교회는 정말 성경 공부를 잘 하시나 봐요. 지옥에도 영생이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안 죽고 산다고요? 어떤 상태에서 살아요? 아이고 뜨거워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면서 사는 게 지옥이에요. 세세토록이에요. 세세토록.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지옥에 들어가면, 이 뜨거운 데 들어가면 뜨거워라 그러다가 조금 면역이 생기면 괜찮나요? 제가 그 얘기했나요? 엄마들은 왜 그렇게 뜨거운 걸 잘 잡아요? 근데 남자들한테 이 뜨거운 걸 주면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오두방정을 떨잖아요. 왜 엄마들은 뜨거운 걸 잘 잡을까요? 많이 잡아봐놔서, 부엌에서 많이 잡아봐놔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옥에 가도 처음에는 뜨겁겠지만 좀 잘 견디면 그 뜨거움이 면역이 생겨가지고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분들 계신가요? 밤낮 괴로움이래요. 세세토록이요. 아니, 이 세상에는 낮에는 그렇게 고통스럽다가도 밤에는 팔쭉 뻗고 자는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그 뜨거운 불 타서 죽지도 않으면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예수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인생들이 불쌍해서 지신 거라고요. 그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영원한 지옥의 불거둥이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구원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큰 많은 이야기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 한 개의 기둥은 뭐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저는 기억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잊어먹어야 또 써먹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또 하나의 기둥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지 아세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디 보자, 누가 그래도 좀 싹수가 있는지, 누가 그래도 믿음이 좀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괜찮은지, 누가 좀 가능성이 있는지, 저기 김집사 괜찮네?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데요. 아니, 주는 부르시려면 좀 돈 많은 재벌 좀 부르시죠. 학식이 많은 그런 교수들 좀 부르시죠. 권력자 좀 부르시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느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뽑혔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대로 뽑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짜리 정도가 될까요?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8절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가르쳐서 우리는 값 없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값 없다 하고 값싸다는 달라요. 값싼 건 진짜 싼 거예요. 당근에 가면 정말 싼 거 많지요? 값싼 거예요. 근데 값 없다는 뭐예요? 여러분, 이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여러 많은 그림들이 있대요. 렘브란트의 그림, 고흐, 미켈란젤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들이 있는데, 프랑스 정부가 너무 재정적으로 허덕이다 보니까 한 번은 이 그림들을 쫙 모아놓고 우리가 이 그림을 팔면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하고 가격을 매겨보자 했대요. 실제로 가격이 매겨진 게 아니라 한번 가격을 매겨보자. 어떤 그림은 900만 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0억, 몇백억. 덕진교회는 별로 안 놀래시네요. 이런 가격이에요. 몇백억, 수백억, 수천억. 그런데 모든 그림들이 이렇게 숫자로 900불, 900만 불, 1200만 불, 1500만 불 숫자로 써져 있는데,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 그림 밑에는 숫자가 써지지 않고 글자가 써져 있었대요. 글자를 써붙였대요. 어떤 글자를 써붙였느냐면 프라이스리스, 값 없다. 이걸 어떻게 값을 매겨보려고 그러니까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작품이라, 너무 소중한 훌륭한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그림에는 숫자가 있는데 이 그림만큼은 프라이스리스, 글자로 써져 있었대요. 모나리자 그림은요, 특징이 그거래요. 여기서 봐도 저 여자가 나를 보는 것 같고 이쪽에서 봐도 저 여자가 나를 보는 것 같대요. 근데 저는 잘 안 쳐다봤어요. 제 아내가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서 안 쳐다봐서 잘 모르겠어요. 모나리자 그림의 특징이 그렇대요. 값 없다는 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값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이 구원은 값 없는 구원이에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 없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짜리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짜리래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값싼, 값비싼, 값 없는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선교사님이 엉망으로 인생을 살다가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대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면서 삶을 살아요.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세상에 우리 부모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그렇게 각박한 환경 가운데서 산 거예요.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그런 분들에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리고 사랑하시되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건 미친 사랑이야. 미치지 않고는 이런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예수님께 그 인생 전체를 맡기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조건이 있어요.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커서 돈 많이 벌면 야 임마 내가 너에게 돈 얼마나 썼는지 아니? 이건 이미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뭘 사주고 꼬시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사주고 또 선물도 많이 주고 비싼 것도 주고 이렇게 하다 했는데 아니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그러면 가서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건 조건이 있는 사랑이다. 준 건 왜 줘요?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런 조건으로 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 진짜 사랑 아니다. 그냥 준 것으로 끝나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값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에 살아야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게 되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면 첫째로는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지금 죽으면 갈지 안 갈지 잘 헷갈린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못 가겠다. 이걸 스스로 진단하고 싶으신가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6장 이 말씀은 세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세례란 뭔가요? 세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1호로 파송한 선교사가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한 번은 매년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갔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는 우리 캄보디아 학생들, 그 불교에 쩌들어 살아가는 이 캄보디아 청년들 13명이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자 참 귀한 일이다. 그러고는 끊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 장로교식으로 세례를 베풀지 말고 침례교식으로 세례를 베풀어 달래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은요, 모태로부터 불교예요. 불교에 찌들 대로 찌들어 사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데 물 찍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녀와 성령이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너무 싱겁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네들을 확실하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꺼내져요. 그래서 그거 좋다. 그냥 고민이 된 거예요. 침례는 어떻게 하지? 난 장로교 목사인데 근데 정말 좋은 게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지 침례했더니 바로 나오는 거예요.
침례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로교는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홍길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이게 끝나요. 근데 침례는 아멘 하고 물에다가 담궜다가 이렇게 세우는 게 침례예요. 세상에 이렇게 쉽더라고요. 그냥 아멘 하고 물속에다 들어놨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면 돼요. 이제 이만큼 찬 풀장을 빌려가지고 이 아이들을 세례를 줘요. 저도 가운을 가지고 갔고 이 아이들에게도 가운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가운을 입혀놓고 처음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서서 그리고 선교사님이 반대편에 서서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까니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코를 잡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코에 물 들어가니까. 그리고 물 속에다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애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빨리 꺼낸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담그자.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꺼내자 하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물속에다 담궜다가 다시 하나, 둘, 셋 해서 꺼냈어요. 왜 물에 담궈요?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 왜 다시 꺼내요? 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이제 너는 새 생명이야. 옛날의 모든 기질들을 다 버리고 옛날처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의미가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는 원래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어요. 할례를 8일 만에 행해요. 남자들 할례를 8일 만에 행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학적인 의미는 8일째 해야 가장 고통이 적대요. 종교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완전수는 10이 아니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라 7이에요. 7 다음에는 몇이에요? 8이에요. 이제 너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산다. 과거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과거의 습관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새로운 의미가 바로 8이에요. 우리나라는 10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10이 끝나고 나서 1이 시작이 돼요. 11. 11만 1인가요? 여러분 숫자 그런 것 생각해 보셨죠? 모든 10이 끝난 다음에는 1이 붙어요. 111, 131, 100만 21, 100만 3211 십자가 끝난 다음에는 모두 다 1이 붙어요. 이 1은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마치 이스라엘은 8이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어요. 세례는 이제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지금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나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제가 혹시 설교를 하다가 지난 가을에 했던 얘기를 또 하면 저 목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더니 헷갈리나 보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들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주셨어요. 그 자녀들, 그 가족들에게 너무 목매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저는 드라마 끊은 지 수십 년이 돼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출연진 있잖아요. 그 출연진들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어떤 출연진은 끝까지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드라마를 쓰셨어요. 그래서 너 아빠해, 너 엄마해, 너는 자녀해 하고 우리를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최불암하고 김혜자하고 부부예요, 아니에요? 이 아저씨, 이 아줌마가 부부예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부부예요? 전원일기에서 부부예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면 부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전원일기 찍고 있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정말 성경이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한테 또 성경 막 어디 찾아보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냈대요, 하늘나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보내지나요? 가슴에 묻고 살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만한 또래 보면 늘 눈물이 나지요. 그렇게 그 딸을 고대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얼마 안 있다가 아빠도 죽은 거예요. 아빠도 죽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여기 입구에 자기가 서 있더래요.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천국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천국에 서 있는 여러 무리가 보이는데 거기에 자기 딸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죽은 딸이.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따라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소리도 안 나오지, 갈 수도 없지. 근데 속이 상한 건 그 딸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딸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너무 반가워서, 딸을 반가워서 그렇게 달려가고 싶은데 딸은 그냥 옆집 아저씨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더래. 너무 속이 상했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너는 염소, 너는 양, 지옥으로, 천국으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이 아빠에게 너도 천국 하고 결정이 났고 아빠가 천국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 딸이 아빠 하고 달려오더래요. 왜 우리가 여기서 드라마 찍는지 아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만약에 예수 잘 안 믿고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나는 천국 갔어요. 천국 가면 아빠가 어때요? 아이고 어떡해, 우리 딸 지옥에 갔네. 저 뜨거운데 어떡해. 발 동동 구르고 속상해 있으면 그게 천국인가요? 천국에서 어떻게 속상하게 있어요? 천국에서 어떻게 발 동동 굴러요? 천국에서 어떻게 마음이 아파요? 천국은 퍼펙트한 곳인데, 완전한 곳인데, 행복만 있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가족은요, 드라마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디가 진짜 가족인지 아세요? 천국 가서 함께 살아갈 가족이 진짜 가족인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하늘 가족을 잘 만드는 그런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고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런 하늘 가족이 있으세요? 혈육이 아닌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 함께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저 그런 분들 봤어요. 장로님 가족인데요, 이제 서로 형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족보가 이상해요. 아이들이 아빠들한테 작은 아빠 큰 아빠 그래요. 그 엄마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작은 엄마 큰 엄마 그래야 되는데 엄마 쪽은 이모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족보가 이상해요. 근데 이들은 서로의 친척들끼리 그 존재를 다 알 만큼 너무너무 한 가족처럼 살아요. 이게 하늘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한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이좋게 잘 살아야 되겠지요. 안 사실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정말 멋진 공동체예요. 야, 너 그 교회는 왜 그렇게 사이가 좋아? 너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한 가족 같아? 나도 그리 끼고 싶어.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 가족을 만들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야 돼요. 그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쌈박질을 많이 하나요? 2층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서 예배드리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니까 사탄이 헷갈려갖고 죽을 지경이에요. 너도 사탄이라고, 나도 사탄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기분 나빠가지고 고발을 할 지경이에요. 이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았으면 우리가 한 가족이어야지요. 그런 멋진 공동체 이루어가는 덕진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까칠한 분이 계세요. 뭐가 나가지고 잘못 건들면 큰일 나요. 예수님 잘 못 믿으니까 그래요. 예수님 잘 못 믿으니까.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찔릴 수 있어요. 근데 찔리셔야 돼요. 조그마한 것에 꼬투리를 잡고 조그마한 것에 까칠하게 대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선배들이 저놈은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구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난 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 의로 살았는지 몰라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근데 십자가 앞에 서서 그 훈련을 한 다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죄인의 계수인지 그거 깨닫고 나서 그런 까칠하고 그런 뭐가 나는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얼마나 똑똑한 채 잘했는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새 사람이 돼요. 그런즉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까칠함,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모서리, 이것들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나 여전히 구원의 길로 더 많이 달려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찔리면 찔리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그런 남편이 계신가요? 아내가 그런 아내가 계신가요? 오늘 에스겔 11장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겔 11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영이 우리에게 왔는데 돌 같은 마음들을 다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느 지점까지 왔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내가 정말 새 생명 가운데서 사나?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생각하는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지, 아직도 까칠하고 아직도 모난 부분들이 있는지, 이것들이 다 다듬어져서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어지는지. 제가 작년 가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천국 가는 일 외에 급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뭐가 더 급하세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더 있죠?
근데 서로 싸우는 걸 보면, 서로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걸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싸워요. 치약을 가운데서 짰니? 처음부터 짰니? 어떤 분이 아버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빠가 근무를 해요. 엄마가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아내가 남편이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그 먼 비행을 해서 샌프란시스코 도착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는 금문교라고 하는, 옛날에 금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다가 죽었던 그런 행로, 그런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문교라는 다리가, 멋진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명소예요. 관광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딱 도착하자 포옹을 하고 서로 반가워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금문교 여행 코스를 잡아놨어. 그러니까 아내가, 나 힘들어. 너무 비행기를 오래 타가지고 힘들어. 그냥 빨리 들어가서 쉬었으면 좋겠어. 아니야, 금문교를 봐야 돼. 이건 명소야. 여기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금문교를 봐야 돼. 아니, 그냥 가면 안 될까? 아니야, 봐야 돼. 그래갖고 이혼했대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본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싸우는 건 다 그런 것 가지고 싸워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천국 가는 일을 가장 급선무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바뀌어져요.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모든 모난 것들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환영받고 누구에게든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49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잊어요, 안 잊어요? 어떻게 잊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런 부모들 많더라고요. 자녀를 놔두고 밤새도록 PC방에서 놀다가 아이가 죽기도 하고, 자기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도무지 옛날 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근데 너희들은 잊을지라도, 그러니까 잊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모임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너희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홍정길 목사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5분의 유명한 목사님을 꼽으라 그러면 5분 중에 한 분으로 들어오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전주대 이사장도 하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을 제가 젊었을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를 사가지고 늘 들으면서 나도 이 목사님처럼 목회해야지, 나도 이 목사님처럼 설교해야지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 이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제가 5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후의 세대예요. 전쟁 후의 세대.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한 이야기가 너 주워 왔지? 이 얘기였어요. 근데 주워 오면 꼭 어디서 주워 와요? 다리 밑에서 꼭 주워 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좀 안 닮으면 쟤 혹시 주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너 혹시 주소 왔는지도 몰라. 이제 그러면은 그때부터 잠을 못 자요. 정말 나는 주소 왔나? 근데 이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은 둘째 아이가 하루는 학교를 갔다 오더니 시무룩하게 와가지고 있더래요. 이 엄마가 또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엄마에게 묻더래요. 엄마, 나 혹시 안 주워 왔어요? 밖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임마, 내가 주워 오려면 좀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쁜 놈 주워 오지 너 같은 놈 주워 오겠냐? 내가 너 낳았으니까 할 수 없이 키운다. 주워 오려면 좀 괜찮은 놈 주워 오지. 주워 오려면 좀 더 좋은 놈 주워 오지. 내가 너 같은 놈 주워 오겠냐? 그런데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할 수 없이 키운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끝까지 키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십자가의 길을 지나 이 구원의 길까지 나아가는 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만 묵상하고 있으며 너희들 여기 왜 있어? 여기서 나가야 돼. 구원의 길로 나가야 돼. 부활한 나를 붙잡아야 돼. 그 생명으로 나아가야 돼. 팔을 동동 구르실 거예요. 너희들 왜 여기에 있느냐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십자가만 붙들고 앉아있지 말라고. 붙들었으면, 묵상했으면 구원의 길로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이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의 사명이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그래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제가요, 단기 선교를 많이 가요. 선교를 1년에 몇 번씩 가요. 목회할 때도 많이 가요. 선교 가는 걸 좋아해요.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전부 다 단기 선교를 갈 때 이제 집을 비우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오래 타야 되니까 비행기에서 잠을 자도 되지. 혹시 미리 준비가 안 되면 잠을 안 자고라도 제가 청소를 다 해놔요.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그러한가 궁금하시면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다 정리를 해요.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전부 다 비워요. 그리고 텅 빈 쓰레기를 만들고 거기다가 다시 비닐 싸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부자로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캐리어도요 어떻게 하느냐면 캐리어를 딱 펼쳐놓고 가지고 갈 것을 다 캐리어 위에다 얹어놓으면 제가 정리를 다 해요. 정리를. 저는 이상하게 정리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다시 태어나면 자기하고 또 결혼할 거냐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당신 혼자만 그렇게 누리려고 그러느냐고. 나 안 한다고. 아니 다른 사람도 좀 누려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다 정리를 해요. 캐리어를 다 해놓고 그리고 입구에다가 캐리어를 다 쌓아놓고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출발을 해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 집에 나가면 다시 몰두로 올지도 모르잖아. 세월호를 탄 학생들이 다시 못 돌아올 줄 알았을까요? 어디선가 어디론가 간 사람들이 다시 못 돌아올 줄 알고 나갔을까요?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나간 거예요. 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구원의 삶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집에 다시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교회의 사택이잖아요. 교인들이 들어오면 세상에 목사가 이렇게 살아? 흉 안 잡히려고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살아요. 010 땡땡땡으로 전화하면 우리 집사람 전화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다시 못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 내일 천국 간다. 별로 안 기쁘세요?
나 내일 천국 간다. 아니, 내일 천국 갔는데 어떻게 오늘을 허투루 살 수 있나요? 내일 천국 갔는데 어떻게 오늘을 소중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일 천국 갔는데 소풍 갈 때 생각이 안 나세요? 소풍이 더 재미있던가요? 그 전날 저녁이 더 재미있던가요? 전날 저녁이요. 엄마가 싸줄 것, 맛있는 것, 용돈. 내일 소풍 가가지고 정작 소풍 때 어떻게 놀았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안 왔던 것만 생각이 나요, 저는. 소풍만 가도 그렇게 설레고, 소풍만 가도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소풍만 가도 그렇게 들떠 있는데, 나 내일 천국 갔는데 오늘을 어떻게 허투루 살며 오늘을 어떻게 십자가 아래서만 살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를 지나 구원의 길에서, 그 천국 갈 길에서, 그 천국 갈 길로 날마다 정진하며 살아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묵상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매년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묵상은 새로워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에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당당하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좋대? 저 사람들 뭐가 저렇게 행복하대? 저 사람들 뭐가 저렇게 즐겁대? 가진 것도 없더만 알고 보니까 천국 간대. 알고 보니까 구원받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래. 천국 갈 생각하면서 저렇게 행복하대, 저렇게 좋대, 저렇게 즐겁대. 아이고,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전도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천국 갈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되어지고, 주님은 우리를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 지기 잘했다, 내가 죽은 게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거예요. 그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에서 방황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 구원의 길로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